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 살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닿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추운 날씨와 같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고향에서 부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공생애의 삶 전체 가운데에서 늘 반대에 시달리셨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척을 받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드러내셨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강조하신 사랑의 길을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또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가시기 전에 이미 몇몇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은 마태와 마가입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병행 본문으로서 이 세 본문은 각각의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누가와 마태, 마가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는 그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크게 길지 않아요. 많은 내용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별다른 대화가 없고요. 예수님은 그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신선하고 처음 보는 새로운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와 마가에서는 또 이 제자들을 부를 때의 강조점 중에 첫 번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반응 속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즉시 혹은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에서는 제자들은 긴급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로 지금 따를 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본문은 앞에 마태와 마가에 비하면 이야기도 많고 약간 배경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강조하는 측면이 또 약간 강조하는 측면이 다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5장 시작부터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5장 1절에서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시작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의 표현 방법인데 갈릴리 바닷가 이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호수에 떠있던 배 두 척이었습니다. 이 두 척 가운데 한 척에 오르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은 해변가에 두시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이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배 위에 사람 한 명이 앉아있고 해변가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 배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후에 지어진 별명이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네, 맥락상 예수님께서 분명히 전하셨을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마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우리가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와 이 기적에 대해서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놀랍지라고 하려고 기적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통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배 깊은 데로 가자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신기하죠. 대답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피곤하고 앞서 이전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그러니까 손질하고 있었다는 걸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정리합니까? 일이 끝났죠. 다음에 또 다음날 이 그물을 내리려면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즉 업무 시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했는데 또 나와서 일하네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일을 너무 좋아하면 나오고 싶겠죠. 근데 퇴근했는데 일 좀 더 해 라고 하면
누구나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시몬은 우리 다 끝났어요. 밤새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신이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거를 자기네 배에서 혼자서 끌어올리다가는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들을 부릅니다. 동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업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동업자가 배 한쪽이 또 와서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담으니까 이 넘칠 지경에 2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일을 겪으니 베드로가 이 시몬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내 죄인이에요.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그때 너 죄인이었어? 나 몰랐다. 야, 절로 가. 라고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다른 병행본문에서는 사람을 낚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들 중에서 개역개정판만 취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대로 낚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업자였던, 오늘 10절에서 나와 있던 동업자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의 두 아들도 따라갑니다. 성경 오늘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형이었던, 시몬의 형이었던 안드레도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들의 배를 해변가에 대어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합니다. 다른 병행 본문들에서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누가는 특히나 이 부분 배를 대어두고 버려두고 모든 걸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걔네들 부르신 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이입이 돼야 되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의 이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기사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나님의 어전회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
그 거룩하신 분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늘 있었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자신이 울죠. 원통하다, 슬프다, 나요, 오호라 나요, 이렇게 울잖아요. 왜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망했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때 천사가, 스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천사가 부지깽이에 숯을 하나 집어서 와서 입에 댑니다. 이사야 입에 대니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의 죄가 사하였다. 그래서 이사야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 후반부에 이사야의 사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가 6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 기사,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서신서의 본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이 유대교 안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죽었던, 순교했던 교인이, 교회의 지도자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게 한 이후에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더 교회를 박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서를 가져다 끊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그들을 또 붙잡아오겠다라고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악한 모습이었고 부름받기에는 영 부족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스스로를 미숙아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어날 날이 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또한 사도로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럼에도 내가 사도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일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 왔던 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자격 없으나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 내가 그 은혜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력 본문 안에서 이사야,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가 깨끗하거나 그가 잘났거나 그가 부자이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잘생겼거나 대단하기 때문에 부르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선명한 부분입니다. 제자는요,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할 거다. 다른 부분에서는 낫게 될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원어상으로는 조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조르게오라는 게 보통 전쟁 용어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아군이 적군을 사살하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것이 보통의 전쟁이죠. 근데 이 조르게오라는 단어는 적을 생포하라라는 단어예요. 생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사용할 때 로마 시대에. 그래서 이 취하다 조르게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강조된 단어예요. 그 말은 네가 이제는 뭐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평범하다 못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고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요.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며 자괴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석할 때 지금의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더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에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비롯해서 정광훈 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삶을 추종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성남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주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하실 때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면 한국교회는 힘을 추구하고 있다. 힘에 취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에 취해 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교회는 파시즘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파시즘이 뭐냐면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모든 것은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19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일이었고 그 사상이. 그리고 그러한 전체주의는 어디에서 꼽혔냐면 독일에서 꽃이 폈습니다. 1940년대에 독일은 나치라고 하는 그 나치당이 생겨났고 그 나치당을 통해 독일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된 독일 그리고 강한 게르만 민족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독일 사회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부역한 사람들이 독일 교회였습니다. 나치가 했던 큰 사업은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안에 있는 우월하지 못한 열등한 것들을 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열등한 사람들, 2등 국민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리했고요. 성소수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공산당과 사회당,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 노동조합들을 속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좋게 표현해서 속아냈다라고 표현하지만 학살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고요. 희생양 삼아서 독일 사람들의 결속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동조하고 있었다. 강한 독일이라는 힘에 취해 있었고 그 힘을 추앙하고 있던 것이 당시의 독일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과연 교회다운 모습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매도 열정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는,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을 보이신 것이 물고기, 야, 너희들 내 말 들으면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라고 하시려고 이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환상과 같은 얘기야. 너무 이상적이다, 저 사람. 그게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봐봐 하면서 보여주신 거야.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게 보여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 물고기를 저렇게 많이 잡아?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봐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거는 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섞어 넣어가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으면 우리도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 그런데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길이 제자의 길이 맞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제자의 길입니까?
배신자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인지 우상의 길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누구는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또 목회자로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갈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한테 청빙이 오면 나는 가야 하나? 이 고민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치국.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스스로가 망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 가서도 다른 교회 가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그 목사님의 고민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의 방침들 그리고 방향들을 다른 교회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답변해 줬어요. 일단 가보고 안 행복하면 돌아오면 되지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주고 다른 이야기들 막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도 마음에 남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고생 조금만 하다가 다른데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이동하고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이 되죠. 그게 맞나?에 대한 고민들이. 왜냐하면 청감리교회가 너무나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목회자가 교회를 메뚜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메뚜기 뛰듯이 이렇게 뛰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게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다를 수 있고 상황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다 안 가다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 목사님이 했던 질문의 핵심은 내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자기 점검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점검이 필요한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부목사직 사임하고서 하나교회에 왔죠. 준비할 때 마음을 생각해봤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꿨잖아요. 원래 선한나무 교회였습니다. 선한나무 교회에서 하나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을 고민했지만 하나이라는 씨앗 하나라는 이미지를 고민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건강하고 가능성을 가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 지금 크지 않으니까요.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지만 건강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씨앗이라는 것은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그 안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꿈을 품고서 이름을 하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의 교회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커지고
단순히 성도가 많이 오고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느냐. 그저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냥 기타 다른 교회들처럼 기존의 교회들처럼 될 거면 사실 모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에 동조하고 물들어갈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힘과 성공을 모두가 말할 때 우리는 대안적으로 죽음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교회여야 합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고 미움과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번 주에 이거 다 봤는데요. 8편인데 다 봤어요. 중증외상센터라고 원래 원작은 웹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고 요즘에 계속 그러거든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소설을 웹툰으로 만들고 웹툰화된 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이제 웹툰으로 나온 거라서 스토리가 매우 간결하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용이 지지부진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드라마화 할 수 있도록 대본을 정리했겠지만 매우 깔끔하고 딱딱딱딱 끊어지고 불필요한 게 없어요. 금방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거는 한 가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고를 당하는 그 매우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병동인 거예요. 부서인 겁니다. 그 이국종 교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 사고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니 환자를 사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오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늘 헬기에 대한 응급 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꼭지 중에 하나는 이 응급 헬기를 이제 운용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을 죽기 전에 사람을 막 이렇게 살려내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헬기의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구나 뭐 장비들 이런 것들이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병원은 늘 말하는 게 적자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우리 병원을 말아먹는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병원 측 병원을 옹호하는 사람이 한 번은 헬기를 못 뜨게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앰뷸런스를 막 타고 가서 환자를 이송해 와요. 근데 이 환자는 산에서 추락해서 이제 뇌출혈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환자를 데려오면서 이 주인공 의사가 이 환자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요. 왜냐하면 이제 뇌출혈 때문에 뇌압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머리가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압을 빼주려고 이제 잘 하지 않는 시술인데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서 압을 좀 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술했습니다. 근데 뇌압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멍을 내려고 하니까 그 옆에 이제 보조하는 펠로우라고 하는 이제 전문의가 이제 보조하고 배우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의사가 교수님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인정하셔야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자라고 이제 화를 내요. 아래 제자인 사람이요. 근데 이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두 번째 이제 구멍까지 뚫고 병원으로 데려와서 환자를 살립니다. 근데 조금 시간 골든타임이 지나서 뇌사에 빠져요. 뇌사 상태에서. 이 주인공이 이 아래 제자 의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끝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나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리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 페론한테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야 돼. 어떤 이유요?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 돼. 말해줘요. 그럼 보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할 만한 일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을 이유 찾으려면 많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예수 안 믿지? 라고 말하는 이유 많습니다. 신학교 공부하면서 그래서 떠나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계의 모습들, 교단의 모습들, 학교의 정치 싸움들, 또 그런 면 안에서도 신학생들도 성실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모습들,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떠나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떠나간 친구들이 대체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잡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많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볼 때 참 의미 없는 일이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예수 믿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나 열심히 하고 내 삶이 평안하게 내 가족들이나 챙기고 이렇게 살고 말지 와 이렇게까지 살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기독교의 마음, 기독교가 아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로 살아가는 길, 그것은 앞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에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제자 삼아주셨고 죽음의 길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보고 놀라던 베드로와 같은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포기할 것은 많지만 포기할 이유를 찾아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을 그 이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짐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그 길 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로 사는 일들을 포기할 만한 유혹과 고난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